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온 사람의 기도, 이미와 아직 사이, 경외하는 자의 삶의 기쁨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로 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공적을 쌓은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다시 분노를 거둬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분노를 거둬달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7절에는 그 기도가 계속됩니다.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의 백성이 다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소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죄악 속에 사는 그들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들의 처지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시인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화평을 주실 하나님입니다. 9절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합쳐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화평, 즉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9절에 영광이 그들에게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켜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춘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애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은혜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므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의가 실현되고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11절에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굽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결과가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그것이 땅의 산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13절에 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의가 앞서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의가 주의 길을 닦는다고 했는데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의가 복된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복된 날들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의 길이 참으로 복되며 그 길을 가는 자신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이 있으며 온전한 회복을 바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신자의 기도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걸맞는 현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을 때 신자는 마치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인의 경험과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닐 것인데 왜 아직 현실엔 어려움이 가득한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자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 현실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도 어제와 똑같은 사람과 같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구원이 분명 시작되었구나. 믿음의 여정을 내가 가고 있구나. 이 길을 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분명히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우리를 의의 길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길을 봅니다. 6절의 시인의 호소 속에 그가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 이 믿음이, 이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 시작한 모든 여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인애와 진리 때문입니다. 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바다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